네, 오늘 잠언 1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의 여덟 번째, 이제 공의로 굳건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절인데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이제는 보좌인데요. 보좌. 이제 보좌가 무엇이고 이제 어디에 있으며 왜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보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공의 시리즈를 계속 하다가 이제 사순절 맞이해서 이제는 잠시 사순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공의 여덟 번째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이 이제 실제로 공의를 이렇게 행하는 거, 저희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하는 거나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의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는데 실질적인 것이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보좌는 그 의자인데요, 의자. 이제 보좌 하면은 좀 왕이 앉는 의자. 의자이긴 한데 이제 어떤 권위 있는 분이 이제 앉는 분, 이제 권세자, 기업인, 통치자 이런 위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보좌 하면은 이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희들 마음을 이제는 마음에 그 이제 생각을 두시고 이제 하시기 바래요.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랫배, 그러니까 이제는 심장에서부터 신장에 이르는 그 타원형 아랫배입니다. 작은 창자, 큰 창자들이 있고 여기에는 모든 장기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는 영이 있는 곳이고 심령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마음을 두셔서 이곳이 이제 나의 보좌거든요. 보좌. 나의 보좌가 어떤 그런 그 의자가 생겼으며 어떻게 그 보좌를 운행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보좌는 이렇게 그렇게 그럴듯한 사람들,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앉을 의자, 이렇게 뭐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고 뭐 푸른 그런 창들이 있고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의자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보좌는 이제 사람 마음이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보좌가 굳게 섬이라. 처음에는 그 보좌가 이제는 뭐 만들어지는 듯 하다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좀 견고해지고 이제 윤곽이 뚜렷해지고 이제는 언젠가는 내 마음에 이제 이런 의자가 있네, 보좌가 있네 하면서 그 보좌를 느끼고 이제 그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좌가 견고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뭐로? 공의로 견고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의자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의자로서 뭐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만들어 주시는 이 보좌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계속해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보좌가 무엇으로 견고해지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의로 굳건해진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공의로 보좌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과정, 오늘 그 나눌 말씀인데요. 어떻게 그 공의로서 그 자리가 마음에 세워진 그 공의가 이렇게 그 굳건해지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보좌가 이제 도대체 무슨 자리인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내 안에 무슨 의자냐 보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뭐 보좌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근데 아닙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분명히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보좌가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인데요.
영과 혼, 그것이 보좌입니다. 예,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영과 혼이 함께해서 어우러져서 보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육신이 몸이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보좌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내가 슬픈 기색이 있으면 이제 어떤 슬픔이라는 그런 죄가 이제는 내 영혼을 감싸고 있어서 나를 이제 전반적으로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내 보좌가 슬픔이 내 보좌입니다. 슬픈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의자입니다. 이제 불안해질 때 영혼이 불안해진 거죠. 이제 그리고 불안하면 또 두려워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불안 자체가 내 마음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또 불만이 있을 적에 그 내 영혼이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불만 자체가 이제는 나의 보좌인 것이죠. 그 보좌가 나를 다스려가는 것이죠. 슬픔이 나를 다스려가고 불안스러운 게 나를 다스려가고 불만이 다스려가고 나를 다스려가는 것이 나의 보좌입니다. 이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이렇게 영과 혼을 두셔서 그렇게 영과 혼에 의해서 나를 다스려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보좌의 주인이 이제는 누구냐? 그의 보좌요? 그의 보좌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보좌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소유하신 보좌이지만이 이제 슬픔이, 불안이 그리고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데요. 그의 보좌요. 그래서 영혼 자체가 사실은요 하나님 소유로 이렇게 해놓고 그의 보좌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속에 이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 이 보좌가 사실은 하나님 소유로서 넘어간 상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좌가 내 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 속으로 계속 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소유로 삼으실 때 소유의 시점이 언제냐? 그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 재창조가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는 기쁨이 되면서 그때가 완전히 하나님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후에 이제는 그의 보좌요 하면서 그 시점이 이제 그렇게 그 영이 거듭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될 때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삶 속에서 그의 보좌가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 보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의 주체가 사람 중심일 적에는 나 자신이 이제 그 보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운 사람이 항상 떠올라서 잠잘 적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좋은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설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죠. 이제 사람 중심일 적에 이제 이렇게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이 번갈아서 이제는 나의 보좌에 그러니까 사람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 중심일 때 세상은 어떤 힘이라든가 재력, 돈, 지식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골몰할 적에 이제는 거기에 의해서 이제는 이제는 그 보좌가 이제는 그 세상 중심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보좌라는 것은 성령 중심.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요. 성령 중심일 적에 이제는 그의 보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세 차례의 단계를 거친 것이죠. 사람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성령 중심. 큰 세 개의 분류로서 보좌가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보좌요, 성령 중심의 보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실 보좌이기에 이제는 그동안에 내가 어떤 나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보좌가 있을 적에는 내가 그들한테 거기에 이제는 짓눌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헤어날 줄을 몰랐는데, 그리고 세상 중심이었을 때는 거기서 헤어날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의 보좌, 나의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의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스리시는데, 나도 다스리시고 다른 사람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는 결국 이 세상에서 이제는 지고 이제 세상을 탐내고 탐욕으로 살다가 세상한테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결국에는 무너진 내 안에 이제는 그의 보좌를 만드셔서 이제 그 무너진 나, 적 세상, 그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영화로우신 그 보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보좌를 두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스리면서 그 세상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이제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렇게 그 보좌에 주님이 앉고 그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만들어지는 이 보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세 가지인데요. 무엇을 따르는 것이죠. 무엇을 따릅니다. 생각으로 따릅니다. 이 생각은 뭐 여기서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을 따를 수가 있어요. 부산에 내가 뭐 싫은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그 싫은 사람 그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서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골머리에서 그 사람 나쁜 행동까지 따라가게 되고, 이제 생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으로 따르다가 그 길을 위해 서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서게 되는데, 마음으로 이제 정함을 둬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나의 몸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렇게 따르고 그 위에 길 위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저희 성품대로 어떤 생각으로 이제 뭐를 따르고, 그리고 그 따르다가 그것이 마음에 정해지면 마음을 굳히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마음 씀씀이 하나도 그렇고, 자녀를 기울 적에도 자녀에 대한 그런 욕심 부릴 적에도 이렇게 해왔고, 나를 운행할 적에도 이래왔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 보좌는 사람이 내가 그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만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보좌가 있는데 분명 그 보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따르고, 생각을 따르고, 두 번째는 그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정함을 주고 마음으로 그 길 위에 서게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이 정해지자 내 몸을 거기에 앉게 만드는 거. 이 세 가지.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그 섭리에 따라서 그 보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에 눌러 앉은 이 자리가 나의 보좌입니다. 제약의 자리가 있으면 제약에 엉클어진 나의 보좌가 나의 죄로 엉클어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선한 길에 앉았다면, 주저앉았다면 그 자리는 나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 선하게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고, 제약의 자리라면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진 상태로 내가 앉게 되는 것이죠. 이 보좌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보좌가 주님의 자녀가 힘들고 무너지고 그런 자녀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보좌를 하나님 주도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처음은 그 보좌를 사람 자기가 만들고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이제 저 자랐을 적에 이제는 5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그거 이제 5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서준이 연준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따르고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 앉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애기들도 내가 애기로 하면은 이제 나는 애기가 아니라 하면서 막 그냥 하면서 막 그냥 그래요. 이제는 어떤 그 영혼의 자아가 이제는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길에 따르고 어떤 마음이 서 있고 어떤 데 앉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랐어요. 이제는 그렇게 자라더라도 지금은 어린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따르네, 마음의 정함을 줘서 거기에 서 있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네.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는 기도로서 이제는 하나님 그 생각을 그렇게 따르게 하옵소서, 마음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애기 자라나는데 뭐 이걸 바꾸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도 그렇게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애들과 같이 자라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하고 그 자리에 마음을 서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들의 임무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랐을 적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제 지금의 기도는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보좌에 대한 것은 공의로서 그의 보좌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기도하라고 이걸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3가지의 그런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의 보좌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좌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보좌.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생각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이 없을 때 영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으로 기쁘게 하는 거. 이제 쾌락이나 뭐 허영된 욕심, 육신을 채워가지고 육신의 기쁨이 전부인 양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가 깨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은 모르고 육신의 기쁨만을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과 허영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돈이 좀 있으면 마음에 풍요롭고 주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더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생각으로 따라가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거 재산을 많이 모아야 되겠네. 그 마음의 정함을 갖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네 하면서 마음의 정함을 두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있으면은 역시 돈이 많이 벌려 재산이 많이 벌려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나의 보좌를 만든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한 보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색을 보면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 없이 저도 포함됐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제 나를 잘 되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행여 누가 뭐라고 할까봐 뭐 크게 나를 방어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도 않고 또 누구의 도움도 주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나 중심적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이 사람 중심의 이런 보좌.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용납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그런 보좌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상을 앉게 한 경우. 이제 세상 하면은 권력이나 돈, 지식 이런 것들인데, 어떤 돈, 오늘 돈을 예를 들어 보면은 돈을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이죠. 아니, 돈이야 생활에 필요합니다. 뭐 요즘에 뭐 길을 나서게 되면 버스를 타야 되고 전철을 타야 되고, 돌아다니다 보면 신발도 달아서 신발도 사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뭐 그냥 신발값, 옷값, 학값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 돈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생활 수단이지, 물건을 사는 비용이지.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용하지만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기와 질투로서 뭐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이 돼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그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양심도 때로는 팔아야 되고, 또 돈을 또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면은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이게 주의 성전인데 더럽히게 되고, 이제 악독이 생겨서 불의가 계속 차이게 되고,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밭을 팔아서 다 드리기로, 다른 사람 다 드리는데 자기는 감췄다. 아니 뭐 반만 드리자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 됐을 텐데 다 드리기로 하면서 감췄다. 이제 불의로서 그때는 성령으로 막 그 복음이 전해지고 활활 타오를 적에 그때였기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불의로 된 거. 그리고 이제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더더하는 탐심이 생기게 되고, 하여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으로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데 그 생각이 가 있고 생각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데 그 위에 서 있고 마음을 정하게 되고, 그 위에 내가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온통 돈 사랑으로서 나의 보좌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세상의 그런 모델이고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방법.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이제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뭐 하면서 그 꾀를 따르지 않는, 생각으로 따르는 거죠.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마음이 정해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나의 몸을 기대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다. 시편은 19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전체 주제를 다 이끌어갑니다. 시편 전체에 대한 창의입니다. 뭡니까? 따르지 말라, 서지 말라,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거기에 따르지 말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서 있지 말고, 나의 몸을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끌어가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 보좌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그 보좌한테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의 중심적으로 하는 거, 세상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보좌를 그의 보좌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할 적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 역시 나의 그 주도권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들은 각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권한을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존귀함도 엄청나지만 한 사람의 생각도, 마음의 정함도 거기에 주저앉는 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이 사람의 주저앉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사람이 서 있는, 마음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따르는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에서 온 인생이 좌우됩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화를 묵상한다. 이제 생각,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두 번째 이제는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마음이 늘 푸르고 마음이 생기가 돋고 마음에 싹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 생각에 내 마음을 두니 거기서 잎사귀가 푸르게 나오네. 그러나 그러고 이제 세 번째는 나무가 힘을 얻어 열매를 철마다 있게 되네. 내가 거기에 주저앉게 됐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네. 이것이 시편 1편에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결정됩니까? 나한테 결정됩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서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주저앉은 곳. 악인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나한테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따르고 마음에 서 있고 내가 주저앉은 그곳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보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운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의로 굳건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 한 구절은 공의를 행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그의 공이 행한 결과, 굳건해진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다 돼서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열매가 무르익고 그러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잠언 16장의 그 전체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도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달려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맡겨야지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맡겼느냐? 맡겨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맡겼느냐? 오늘 그 맡기는 그 방법과 절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차를 우리 동pon교회 성도들, 우리 식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맡기느냐? 따르는 것, 내 마음에 서 있는 것, 내가 주저앉는 것. 그것이 맡기는 것이죠. 내 몸을 맡기는 것이죠. 내 육중한 몸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보면 내가 나한테 맡겼는지, 나를 세상에 맡겼는지, 나를 하나님한테 맡겼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그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주저앉았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연연하고 앉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도 그 자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의 인생 어떻게 맡기는가? 그렇죠.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맡겨져야 되는가? 그리고 맡겼을 때 느낌이 어떻고 맡긴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시편 잠언 이 말씀 12절 16장 12절 말씀 한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면 세 가지. 나 중심의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진다.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거로 바꾼다. 나의 그 육신 몸의 중심을 하나님 거로 바꾼다.
스타트가 영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육신까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영 생각을 바꾸지 않고 몸으로만 바꿔서 되질 않습니다. 뭐 한두 번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은 생각부터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나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성령님 중심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 12절 말씀에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이제는 이제 공의로 굳게 섬이라. 이제 단계를 좀 넘어섰는데요. 시편의 그 악인의 끼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것은 복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공의는 그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어떻게 차원이 높습니까? 이제는 그 보좌에 내가 앉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자리를 앉아야 되겠구나. 복된 자하고의 연장선에서의 그 차원 높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보좌는 기쁨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기쁨을 따르게 합니다.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영의 기쁨을 따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영이 부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쁨을 따르게 하고, 기쁨이 항상 나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보면 기뻐지고, 내 생각도 기뻐지고, 기쁨이 나를 따르게 하고, 이제 생각 자체를 막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육신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데, 영의 기쁨이니까 계속 솟아나고, 이 기쁨이 육신의 기쁨보다 더하니까 육신의 기쁨을 뒤로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다스려 가신 공의의 보좌를 만드신 첫 번째 단계가 기쁨을 따르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쁨의 기류에 서게 합니다. 마음을 중심을 두게 하는 것이죠. 영의 기쁨이 마음을 그 중간에 두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쁘네. 그럼 내가 어디에 서 있나?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네. 그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때는 어디에 섰나? 세상 중심이었네. 나 중심이었네. 그거를 내가 느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쁨의 자리에 앉는 거. 기쁨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죠. 어디에 앉으나 기쁜 것이죠. 그 영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육신까지 온 몸이 기쁨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보좌입니다. 내 몸뚱어리 보좌가 이제 기쁨으로 돼 가지고 내 영혼이 기쁜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보좌가 되냐?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여기에 하나님 보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기막힌 사건이죠. 그 보좌에 내가 모시고, 그 보좌를 모시고 내가 그 보좌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가게 하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공의는 왜 기쁜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나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이미 악을 행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악을 미워하니까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악이 있다 하더라도 악이 오질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신 왕이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할 적에, 그전에는 헷갈릴 적에는 이제 뭐 그 사랑까지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도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라. 그래야 죄가 쏙쏙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 악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있어서 이제는 앉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해 동안에 이렇게 훈련되고 사실은 연단받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쁨을 따르게 하고 무엇이 나의 생각이 기쁨의 길 위에 서게 있고 무엇이 나의 마음이 그리고 기쁨이 자리에 앉게 하고 무엇이 나의 몸뚱어리가 그래서 기쁨의 자리에 내가 앉게 하신 것이죠. 어느새 내 마음의 보좌가 주의 보좌가 돼서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 굳건해지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보좌의 기초는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소유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보좌에 앉으실 의자입니다. 동행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합니다. 첫 번째 이제는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이제 헌신입니다. 왜? 그 보좌가 내 것이다. 그의 보좌다. 이 자체가 이미 나의 생각하고 이 중심이 되는 나의 몸의 중심이 되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헌신이 된 거죠. 첫 번째 보좌의 기초에서는 헌신, 내 몸이 헌신된 거고 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육신은 덜렁덜렁 따라다니게 됩니다. 영혼을 드리면 내 몸도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자꾸 채들어 오려고 그러고 그런 시름이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그것도 결국에는 몸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마음에 앉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항상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의 기초가 든든히 서가고 견고하게 된 자는 이미 주님한테 헌신된 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몸이 됐고 주님의 뜻을 받아서 사명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한 몸덩어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의 보좌의 기초는 헌신과 동행과 사명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워가신 든든한 견고한 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서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나와 가족과 이웃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동봉 식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각기에 그런 이렇게 공의에 굳게 서게 만들어져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주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주께 몸을 헌신하고 동행하고 사명을 같이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가는 그런 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편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그런 노래와 찬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한 사람의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에서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제 공의의 보좌였는데 왜 은혜가 됐는지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궤 위에 이제는 시은소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궁극적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그러므로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일을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바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면 바로 죽거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의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보좌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 안에는 공의의 보좌가 세우기 전에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걸 모두 다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과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공의의 보좌 앞에 갖다 놓는 것이죠. 불의했었던 내가 하나님 공의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 은혜의 보좌. 그 보좌는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공의의 보좌만 생각하면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판결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거지만 이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의 보좌를 말할 수 있고 공의의 보좌를 우리의 마음에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의의 보좌는 있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와 공의의 보좌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밑에 보겠는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는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지만 그 자리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그 부활의 사랑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 보좌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의 자리를 사람 안에 두셨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왔는데 어느새 사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을 미워하시는 왕이 보좌에 이미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선과 악은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서로 구분되지 않고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대응하며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거기에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었고 그 은혜의 보좌로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공의의 보좌를 앉게 만드신 것이죠. 세상의 그 지식에 의한 도덕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거 죄네, 이건 죄가 아니네 이렇게 판단했었던 우리의 잣대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공의의 자리로 갖게 하신 공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미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무참히 처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악으로 죄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이 선과 악이 뭐 이렇게 같이 붙어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덤싸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보좌에서는 그걸 다 구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죠. 참으로 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사람의 마음에 그 죄가 그 나를 그 움직이면서 방해를 놨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은혜의 보좌가 없으면 우리는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방법 또한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있을 적에 그 마음을 따르지 않게 하였고 그렇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였고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서지 않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이 온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선과 악이 서로 이제 긴장과 갈등을 하면서 한쪽이 앞서면 다른 한쪽이 뒤처지게 되고, 한쪽이 선이 되면 악이 되고, 한쪽이 이기면 또 한쪽이 지는 것 같고, 이런 서로 연관되지 않은 상관관계로서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 이런 상태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청년한테 이제 그 소리는 이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상관관계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선과 악이 같이 공존했었고, 우리의 그 실질적인 생활 환경, 생활 터에도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지만 은혜의 보좌신 그리스도께서 이걸 분간하시고 결국 점차점차 공의의 보좌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그 일을 따라 하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같이 합작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젠 선과 악이 구분이 어려운 틈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그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분별하고 계시고, 이제는 분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 미워하시고, 이제 악을 행하려고 생각을 따르더라도 그거를 미워하시고 밀쳐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보좌가 공의로 점점 굳건하게 서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고, 이 결정의 과정이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는 이제 공의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공의로서 일하시고 그 아들이 은혜의 보좌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그 보좌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보좌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디에 따르고 있고 어디에 서 있고 그리고 어디에 주저앉아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네.